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는 또 평소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생활 밀착형인 말씀인 것이죠. 그저 머릿속에 지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서 그래 그 말씀이 맞지 하면서 이해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 우리 피부에 닿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이고 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상을 다 아시고 그 삶을 꿰뚫어 보시고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른 길을,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며 가장 인생의 승리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근에 대한 말이 나와요. 기근은 한자로 말하면 굶주릴 기자에 굶주린 근자입니다. 굶주리고 굶주린다.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배고픔이 심해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걸 살펴보면 기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굶주릴 기자에 목마를 갈자입니다. 배고픔에 더하여서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불행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농경 문화를 보면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면 농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이 기근과 기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 기근을 경험해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근과 기갈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피부로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굶주림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죠. 배고픔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내 온몸이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흉년, 기근, 기갈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에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분들이 6.25라는 말만 들어도,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보릿고개라는 말만 들어도 막 손사래를 치거나 경기를 일으킬 만큼 두려워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영화를 짧게 요약한 영화 요약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2000년도 초반에 제작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저는 옛날에도 보았고 이번에 우연찮게 그 요약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남과 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되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와 내 아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자식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고요. 북한군과 전쟁에서 총에 맞아 너무나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기도 하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통탄한 아픔과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는 이 슬픔, 이 전쟁의 기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이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연실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냐, 의심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더욱 놀라운 것은요, 기근의 심판을 당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기근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떡하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근과 같은 재앙을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방인도 아니고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도 끔찍한 말씀이, 생각하기도 싫은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양식과 물이 없어지는 기근과 기갈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입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고요,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기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과 기갈로 인한 참상을 당신의 말씀과 대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렇게 온몸으로 반응하는 기근과 기갈에 대한 두려움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에 비유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귀에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은 밥을 먹지 못하는 기근과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경험하지 않는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로 본다면 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 기근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인 것이다. 기갈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삶은 황폐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줄여 죽는 상태, 영적인 아사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배고픔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불꽃이 튑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에서도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기억났던 드라마를 그 장면을 딱 보았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굶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눈이 노래져요. 마치 눈에서 빛이 나는 손전등과 같은 프레시어 같은 빛이 노란 빛을 띠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 풀밭에 산채로 뱀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뱀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뱀을 탁 잡고 산채로 허물을 쫙 찢어버립니다. 벗겨버리고 그것을 바로 뜯어 먹어버립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동네방네 온 사방을 뒤지고 헤매이는 것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배가 고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까지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너희는 찾으러 다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재앙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진정한 재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있고 활동적인 젊은 남녀라 하더라도,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도무지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다 지쳐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로 인한 재앙의 선언을 내리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반어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축복이라 말하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늘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갈로 인한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자 그렇게 주님이 애를 쓰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목이 굳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갈급하게 찾은 적이 있었느냐, 진정으로 갈급하게 찾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던 적이 있었던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듯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애타게 신의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소중히 하고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내 영혼에 주 하나님의 말씀이 고픈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조용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고픕니다. 하늘의 양식인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갈증의 고백들이 필요하다고, 새해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오늘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상숭배의 공동체가 가진 번영과 부는요,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못을 박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되는 질문은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곳, 잠잘 곳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지내게 하시면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픔으로 인해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갈의 물을 제공해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과 생명을 가능케 하고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읽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어 매일매일 이 4장씩 말씀 통독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서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하시고서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 벌레인 학생들에게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운동을 먼저 해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너의 건강이 먼저다. 건강이 없는 가운데서의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이 묵상하시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시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